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을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서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기억하시고 들으셔서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네가 개척하라. 요셉 지파를 보고 한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네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돼. 네가 어디까지 개척하는지 몰라도 끝까지 다 네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지금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깊은 의미를 주는 그런 기간이죠.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 아픔, 또 시련의 길을 우리 자신들이 깊은 은혜 속에서 같은 고난과 아픔, 시련을 체험케 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이제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그 십자가 걸음을 체험하면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내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순절 기간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내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붙잡고 나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뜨겁게 다가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여호수아서 17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스스로 개척하라. 살림이라고 그랬어요. 별로 그렇게 만족한 곳은 아니에요. 평양이면 더 좋은데, 초장이면 더 좋은데, 그런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씀은 오직 하나가 된 믿음으로 12지파가 하나를 이루어 나가라는 말씀인데, 지금은 이제 요셉 지파를 향해서 한 말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모두가 다 하나를 이루어서 그 오랜 기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지나와서 끝내는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갔지요. 들어가서 많은 전쟁을 또 치렀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도. 왜냐하면 거기 살던 이방인들을 몰아내야 되니까.
그 전쟁은 아마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그런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적과 꿀의 헌 땅을 차지한 것으로 되니까 12지파는 그곳의 이방인들을 전부 몰아내고 완전히 그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지요. 그 후에는 어떻게 12개 지파니까 12개로 그 땅을 다 지파별로 나누어서 줘야 됩니다. 땅을 분배하는 거죠. 이 땅의 분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은 여호수아가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 일을 아주 공평하게 그렇게 나누는 일을 맡아서 다 나누어 줬어요. 각 지파 간에 큰 불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 지파는 인구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나누어지는 땅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농사를 지어서 어떤 수확을 얻어가지고 그 많은 숫자, 그 요셉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그 백성들이 먹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그거를 호소한 거죠. 요셉 지파에게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호수아 17장 14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시죠.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하면 요셉 지파의 인구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여호수아가 안단 말이죠. 근데 한 제비 그만큼만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이게 다 같이 나누어 먹고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그저 불평하고 불만하는 말은 아니에요. 요셉 지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땅이 그 지파의 수에 너무 적다는 주장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구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땅이 너무 적으니까 여기서 식량을 아무리 많이 조달한다고 해도 전체가 다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체중이 뭐 한 100kg 이상 나가는데 요만큼만 밥을 주면 그거 제대로 요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이치란 말이죠. 그러니 이런 문제를 들고 여호수아로 가지고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건 자기네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우리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현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는 거죠. 이런 요셉 지파의 주장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아주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받은 바 땅이 적은 것이 사실이긴 한데 지금 이 나눠줄 땅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을 해야 돼. 그건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 산지라 하더라도 골짜기 땅이라 하더라도 그거 그들을 몰아내고 그 너희들의 면적을 더 넓혀라. 넓히는 것만큼 너희들 그거 다 가져가라. 너희들에게 다른 지파에게 줄 필요 없다는 거죠. 그곳에는 이방 사람들인 브리스 사람, 르바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냥 그들 다 싸워서나 전투를 해서라도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땅을 차지해라. 그 다른 지파에게는 안 준다. 너희들만 다 가져가라 그 땅을. 여기에 대해서 요셉 지파 족속의 이제 그 지파, 이게 요셉 지파는 2개 지파로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해도 우리가 넉넉하지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땅을 다 뺏는다 하더라도 그게 풍성하지 못하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상당히 이 르바임 같은 르바임 족속이라든지 이런 족속들이 2가지 면에서 이 사람은 전쟁을 잘하는 족속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무기가, 여러분 그 나무 칼 쥔 사람들이 쇠 칼 들는 사람하고 싸우면 어디가 이기겠어요? 그거 당연히 철로 만든 칼 사람이 당연히 이기는 거죠. 그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이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쳐부수느냐 그런 얘기죠. 상당히 강한 족속이다. 여호수아가 이제 말합니다. 너희는
큰 족속이다. 요셉 지파 숫자가 아마 12개 지파 중에 제일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2개 지파가 하나가 됐으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히 그러므로 그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림이든 산지든 너희가 개척하는 땅은 다 너희들 다 가져가라. 그러므로 너희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개척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자손들에게는 더 돌아가서 차지할 땅도 없어 지금.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스스로 개척해야 할 것을 말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죠. 그건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결단과 의지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들이 정복한 땅 중에는 요셉 자손들에게 나누어서 줄 땅이 더 이상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개척하는 길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 요셉 자손들은 스스로 개척해서 그들의 땅을 넓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미워서 그들에게 조금 준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한다고 할 때에 그 문제가 단순하진 않거든요. 해결해 나가는 게. 그러므로 요셉 자손들도 그러했어요. 그곳은 산지라고 그랬어요. 산을 타고 올라가야 돼. 골짜기가 있는 땅이긴 사실 골짜기를 차지해봐야 크게 용도가 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대적해서 전쟁을 해서라도 몰아내야 될 족속들은 철로 만든 무기를 무장을 한 군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그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삶의 미래를 향해 나가고자 할 때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어렵고 크게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삶 자체가 넘기 힘든 큰 산이 내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거는 내가 걸머쥐고 저걸 헤쳐나가기 너무 무겁다. 여호수아도 요셉 자손들의 말에 동의를 했어요. 이해를 했어요. 정말 현실을 헤쳐나가기에는 그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었고 가지고 있다는 것도 너무 작고 적었어요. 그로 인해서 걱정이 큰 거죠. 용기가 나질 않는, 용기를 잃어버리는 게. 그러나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신의 앞길에는 큰 돌이 가로막고 서 있는 것, 그렇게만 자꾸 생각이 되고, 이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자신감까지도 자꾸 무너져 가는 것 같은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의 격려와 믿음으로 인해서 요셉 자손들은 이제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요셉 자손들은 사실 맨손만은 아니었었어요. 조금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들은 어찌하였든지 삶의 근거지가 있었어요. 작더라도 어떤 근거지가 있었어요. 축복의 땅에 분배받은 땅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것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요셉 지파의 인구가 12개 지파 중에 제일 많았어요. 숫자가. 그리고 장정들이 제일 많았어요. 이건 그 축복의 땅에까지 올 때까지 그 모든 전 과정 속에서 전쟁을 여러 번 많이 했거든요. 그때 늘 앞장섰던 지파가 이 요셉 지파. 장정들이 항상 용맹했어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아주 강한 지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숫자가 결코 적지 않았고 하나로만 다 합해서 뭉치면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낼 만도 사실 했어요.
또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묵상을 깊이 해보면 그들이 큰 지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강한 믿음을 그래서 더 가질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7장 17절에서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능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은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한 요만큼만 너희들이 원하는 것만큼만 그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민족이 커 굉장히 커 인구가 많아 능력이 많아요. 하여튼 전쟁에 나가서 요셉 지파가 조금 말을 좀 못하면 진 적이 없다. 큰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은 강하다는 의미거든요. 이 능력은 성도 여러분 요셉 지파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능력은 어느 지파보다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이었고 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다고는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 지파와 함께 오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큰 지파가 되고 이렇게 복을 받았는 또 너희들이 개척해 나가면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복을 또 주신다는 게 여호수아의 믿음이고 그러한 말이란 말씀이죠. 그들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개척하라면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지금 요셉의 자손들은 맨주먹으로 개척해라 여호수아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너희 지파와는 다른 지파와 비교하면 너희 특별했다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들에게는 더군다나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타내 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이제 또 지금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께 기적의 역사로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또 언약의 말씀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주신 말씀의 언약대로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고 그들의 눈으로 지켜본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요셉 지파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여호수아가 볼 땐 그는 너희들 맨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네. 그러므로 요셉 지파는 그들 스스로가 개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개척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 지파에게는 더 개척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 우리 청담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왔는데 저는 청자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거의 과정은 있지만 장로님들 그때랑 이제 부임할 때 장로님들 지금 다 안 계셔. 굉장히 서운해지. 저는 상당히 서운해요. 어쨌든 그때 이제 요즘 워낙 거리가 멀고 하시고 또 이제 연로하시고 해서 박정은 권사님도 요즘 못 나오시고 계시는데 그때 그 시무 권사님 그 박정은 권사님 한 번만 계셨어요. 그 신방 갈 때는 박정은 권사님하고 늘 다녔어. 다녔어요. 그냥 어떤 때는 이게 오렌지 주스를 사러 가는데 권사님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당신 들고 가시고 권사님 주세요. 제가 들고 갈 테니까. 아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걸 들고 가시냐? 아니 지금 목사님이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젊은데 박재훈 권사님이 그거 들고 가시면 되게 이게 주시라고 말이죠. 그러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지금은 다 이 권사님도 좀 멀리 계셔서 이제 못 나오시고 그런데 장로님들은 그 당시에 시무장님도 지금 다 안 계시잖아요. 참 서운해. 그래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저는 또 여기 와. 그 어떤 때는 그러기도 했어요. 청주에서 올라와서 시무하면서 여기서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무엇이 내 목회가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하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러나 내가 개척해 나가야 될 문제들 아니겠어요? 그러려고 생각. 근데 지금 진짜 정말 서운해. 그 당시에 심호하던 장로님은 다 돌아가셨어. 이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요. 이제 뭐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장로님들도 뭐 세우고 다 이렇게 하겠죠. 권사님들 다 세우고 그렇게 하겠지만 오늘 말씀 17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여호수아서 17장 다시 한번 읽으면 너는 다 같이 읽으시죠. 너는 큰 민족이요 큰 능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 강남 지역에서요, 제가 일부 예배 때 한 얘기 하는데 제일 오래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우리 장로교는 장로교인데 거기도 우리 통합측은 아니고 저 신사동에 있는 그 신사교회입니다. 그 기독교 장로회에서 교회. 거기가 1900년대에 세워진 교회. 우리 교회가 1907년도에 세워진 교회. 상당히 오래된 교회. 제가 개설한 한 108년 된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의미가 있어요. 강남에 있어서 큰 의미가 우리 그 기억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 교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이 강남에 사실은 거기에 이제 유성칠 장로 나중에 장로님이 된 그때는 집사님 때 거기 이쪽으로 이렇게 많은 관계가 있었고 그분이 나중에 장로가 되긴 됐는데 나중에 그분이 또 어디 보면 양재에 가서 지금은 온모리 교회를 했는데 그게 그 양재교회, 양재리교회입니다. 고전에 역삼교회라고 되어 있었어요. 유선아 목사님이 목회하시고. 근데 말이 좀 서로 다 달라. 어쨌든, 이 청담교회가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어.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 새로 짓기를 원해요. 부임하면서부터 우리 교회 새로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런 말을 많이 해왔는데 끝내는 다 못했어요. 저는 하게 하고 싶은 그 일이 이건 내가 아무래도 근데 아닌 것 같아. 내게 청담교회를 새로 짓는 사명은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짓고 싶은 마음은 있어. 뭔가 이상이 제 나름대로 어떤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근데도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이루고자 하는 어떤 꿈과 이상이 일어나야 있어야 됩니다. 우리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주어진 그 상태로 만족할 수만은 없다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거 하나 5층 지어가지고 다 이제 층층마다 주방설을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예배도 이렇게 장의자에 앉지 말고 원탁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다 거기 주 앉아서 자 오시면 그저 물이라도 한 잔씩 그저 마셔가면서 예배를 여러분은 아마 몇 번 내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지는 않으시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하면 친구 목사님 깜짝 놀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아니라고 이제는 시대가 달라지는데 말이에요. 그 교제도 거기서 다 잘 이루어질 수 예배 드리면서 교제가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이게 여호수아가 성도 요셉 지파들에게 한 말이에요. 개척하는 거는 다 네 것이 되어진다.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개척하는 것마다 네 것. 그러나 개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도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네 발로 밟는 곳은 다 네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요셉 자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개척하고자 해서 개척하는 땅은 모두가 다 요셉의 자손들의 것,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것이 아니라 요셉의 자손들 지파들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개척해 나가면 내가 누릴 축복의 그런 삶이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하면 우리가 힘쓰고 수금을 할수록 우리의 것이 되는 거고 나태하고 게으르면 게으러서 우리의 것 내 것 안 돼요. 나태하고 게으르면 나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이런 약속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 건축도 개척해 나가야 돼.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해. 그 까닭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17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낸다. 그 모든 걸 다 이루어 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지금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산림 지역이다, 골짜기로 들어가야 된다, 그곳의 원주민들 철로 만든 병기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저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죠.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결국 출애굽을 할 수 있었어요. 요셉 지파 사람들은 그러므로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용기가 넘치는 믿음을 가져. 큰 권능이 나타나고 큰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큰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여러분, 양재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25살 청년입니다. 그가 아마 최신 공무원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기를 만지다가 감전사고를 당했어요. 팔, 어깨가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됐어요. 절망이죠. 청년인데 25살의 청년. 그 장애인이 된 거죠. 광주에 사는 이혜옥이라고 하는 21세 또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선천적으로 심실결손증이라는 질병을 갖고 있어요. 난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 심장 쪽에 어떤 질병이 아닌가 생각. 동맥에 이상이 있었고 폐동맥, 고혈압 등의 질병을 지니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 처녀는 그러나 이 양재열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지금 어깨도 못 쓰고 팔도 못 쓰는 사람이 됐던 그 청년을 만나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이 다. 결국 나중에는 이제 두 사람이 아주 뜨거운 마음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27살이 되는 그때에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가자 다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어깨도 못 쓰고 팔도 못 써. 또 한 사람은 심장, 폐동맥 이런 게 있어가지고 참 슬픔에 그런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열심히 이걸 살아가. 스스로 개척해서 나가자는 거죠. 정말 두 사람이 다 고백한 게 참 행복하다. 가슴 저려오는 그런 말을 나누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30년 후에 우리가 자랑스러운 청년을 얻어 나중에 이제 하나를 가정을 이루게 되면 자녀들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끝내는 어쨌든 그런 꿈을 꾸면서 어린 아이들을 다 우리 잘 키울 수 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정말 그들은 어때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을 갖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이렇게 스스로 개척, 이런 삶을 사는 이 양재열 또 이혜우 이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사람들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삶도 성도 여러분, 어떤 난관, 어려움이 함께하는 삶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할 삶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손과 손을 마음과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한다면
정말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그들의 것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우리의 것이 되어지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큰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요셉 지파의 사람들, 여호수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면